이 사람이 그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자기가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했는가, 자기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여러 가지 후회를 참 많이 할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 것 가운데, 또 내가 실수한 것 가운데도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인생을 살면서 패션을 가져라,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이나 돈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 인생은 선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에요. 또 우리의 신앙도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운명도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참 많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여러 가지 순간적인 그러한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10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하면서 산대요. 그걸 우리가 인생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선택맹. 문맹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선택맹입니다. 그건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택맹이라,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올 때 여러 가지 선택을 다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요한 선택을 다들 하시면서 우리가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직장을 선택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라든지, 얼마나 참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한국에는 입시 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그 학교를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참 그런 선택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한국은 특별한 경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학교 선택을 할 입시철이 되게 되면 정말 입시 전쟁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각 학교에 한 사람씩 다 파견을 해가지고 어떤 학교, 어떤 학과가 그 경쟁률이 낮을 것이다, 혹은 미달이 될 것이다, 뭐 해가지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눈치 작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의 고3 학생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천국문을 지키는 천국 문지기가
공부만 하고 고생만 하고 올라온 이 고3 학생이 불쌍해가지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까 천국과 지옥 중에서 선택을 해라.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했던 누가 만든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천국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네가 선택을 해라 하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고3 학생이 대답하기를 어디가 미달이에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학생들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쌍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군데 학원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될까 그 좀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삽니까?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고 신앙도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고 신앙의 길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그 기록된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택하든지 어느 쪽을 택하든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혹은 돈이라든지 세상 성공이라든지 권세, 명예, 세상 쾌락이나 즐거움을 쫓아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선택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어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이 갈대아 우르 땅에 머물러 가지고 여기서 그냥 살 것인가?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내리기를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조실부모했던 그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정처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목축업을 시작을 이제 하는데 롯도 조카 롯도 목축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많은 그 가축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게 됐습니다. 목초지를 가지고 혹은 물을 가지고 이제 다투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얘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둘이 같이 여기서 살기에는 너무 땅이 비좁고 서로 일꾼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면서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롯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삼촌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고 삼촌은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제가 그 나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당 그렇게 해야 옳았을 텐데, 이 롯은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저 요단들을 보니까 거기 목초지도 좋고 또 물도 많고, 그래서 삼촌 제가 저 요단들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요단들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얻게 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나머지 땅을 얻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롯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롯의 성품을 아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롯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롯이 그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넘겨줬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택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이 비록 목초지도 안 좋고 물도 없는 황막한 땅이었긴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나안 땅은 믿음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택은 바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라든지 혹은 역대기라든지 거기 보면은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유다 왕이라든지 이스라엘 왕이라든지 많은 왕들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두 가지 길이 확실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왕들은 하나님만을 섬긴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만을 섬긴 왕들은 선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긴 왕들은 악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기고 못 남기고 그것이 평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만을 섬겼느냐 아니면 우상과 함께 섬겼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길은 분명히 축복과 생명의 길과 사망과 화해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길을 택하였을 때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 결과가 확실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의심이 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홀로 있는 불쌍한 존재인가 하는 그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에 분명히 믿음의 길을 선택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아니면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인가 하는 그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청년 때에 이런 신앙적인 갈등을 가졌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셨나? 하는 그런 갈등이 생겼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기를, 내가 의심의 길, 불신앙의 길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노라 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때에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겼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걸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적인 소욕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걸 바꿔가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야 돼요.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가져다주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속삭일 때 우리가 그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과감하게,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결단을 순간순간 그렇게 내리면서 살아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길이 생명과 복의 길이었기 때문에. 둘째로 아브라함은 사랑의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선택을 했어요? 사랑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목축업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 일꾼들끼리 서로 싸울 때에 아브라함이 얘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하고 그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얘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먼저 땅을 선택을 할 테니까 너는 그 나머지 땅을 가져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그 롯의 마음속에 좀 앙금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랑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카였지만은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하고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 화목이 생겼어요. 사랑의 선택을 할 때 화목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사랑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혹은 어떤 경우에는 나를 오해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도 알아줄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끝까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사랑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난할 때는 형제들끼리 화목하다가도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형제들끼리 불화하고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돈을 택하지 말고 재산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바로 랜디 파우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랜디 파우시가 바로 그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인간관계, 릴레이션십, 올바른 그러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면서 산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Tuesdays with Maury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아주 뉴욕 타임즈에서 2년 이상 탑 베스트셀러로 올려졌던 그러한 책이고 1,500만 권이나 팔린 책입니다. 엄청나게 팔린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실화입니다. 실화. 이 그 브랜다이스 대학교에 모리스 슈월츠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회학과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제자 중에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스포츠 기자가 됐어요. 스포츠 기자가 돼가지고 정말 극심한 생존 경쟁에서 아득바득 살아가는 그 신문 기자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보니까 자기 옛 스승인 이 모리스 스월츠 박사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루 게릭, 모든 근육의 이 신경 조직이 파괴되는 전신 마비가 오는 루 게릭, 그 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옛 스승을 찾아갑니다. 이 모리스 박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화요일마다 찾아가가지고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14번을 만납니다. 이 교수와 함께 14번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혹은 후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늙는 것에 대해서, 돈 혹은 사랑, 결혼, 문화, 용서, 의미 있는 삶 등등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만든 책이 바로 Tuesdays with Maury라고 하는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사랑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 세상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지나가지만은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ABC TV에 그 옛날 그 나이트라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테드 카플이 주관했던 그 유명한 그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리스 슈월츠 박사가
이제 뭐 얼마 삶이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테드 카펄이 이 사람에게 박사님,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말을 조용히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본 수많은 시청자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서로 부딪힐 때도 있지만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생길 때 그걸 사랑으로 바꾸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바로 사랑의 선택은 바로 위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과 지금 불편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랑의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순간순간 우리가 사랑의 선택을 하면서 짧은 인생인데, 사랑하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인생인데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위대한 사랑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소망의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어요? 소망의 선택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본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본향이었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 옛날 그 고향 있지 않습니까?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늘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그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 본향을 가리켰다고. 아브라함은 늘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이요, 나그네 세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늘 하늘나라 본향,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노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나라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바로 소망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이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 그 악명 높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 수용소는 정말로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이 주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그냥 맑은 그 국물에다가 콩 몇 개 떨어뜨린 그런 정도의 음식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인데 거기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랭클 이 박사에게 이 사람이 정신의학 박사인데 이 사람에게 이 묻기를, 박사님 어떻게 해서 그 생지옥 같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는가는 내 선택에 달린 일임을 난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난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소망 쪽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에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난 내 아내의 손에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그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안을 수 있고 가슴과 가슴을 맞댈 수 있기를 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1초 1초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 프랭크 박사는 바로 그 생지옥 같은 그 수용소에서 살 때에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아내와 만날 그 소망을 늘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살았노라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실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들도 많고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있고 어떤 때는 참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올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예,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된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의심이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에 늘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미움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갈등을 일으킬 때에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소망과 절망이 갈등을 일으킬 때 그때 늘 소망을 선택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로 올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기에 그는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자손들도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롯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나중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 또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 선택을 할 때 늘 올바른 선택, 아브라함처럼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생명과 그리고 축복의 길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